지난 반년 동안도 어려운 중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맥추절과 오순절과 맥추절이라는 말씀인데요. 오순절과 맥추절이 원래는 같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세 번의 절기가 있죠. 출애굽기 23장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여기 3번 절기를 지키라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3번 발걸음을 옮겨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우리나라는 명절 되면 고향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3번 꼭 명절 때마다 성전에 가서 거기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거기서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요세푸스라는 역사사가에 의하면 예수님 시대 6월절 되게 되면 성전에서 25만 마리 정도의 양들이 제물로 바쳐졌다. 그러니까 10명에 한 마리꼴로 정도 보게 되면 한 25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고향이고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그러한 신앙의 바로 이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 12살 때 6월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갔다가 부모님 잃어버리죠. 원래는 20살 넘는 남자들만 가면 되는데 점차 아이도 아내들도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져 갔다 하는 것이고요. 그 세 번의 절기는 첫 번째는 이제 6월절입니다. 우리 출애굽할 때 죽음의 영이 온 집안의 장자를 죽일 때 피를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영이 담을 넘어갔다, 유월했다. 그래서 6월절이죠. 이것은 신약 시대에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사망에서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로 이렇게 이어졌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봄에 지켜지는 절기라면 가을에 지켜지는 절기로 수장절이 있었죠. 거둘 숫자입니다.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해의 모든 곡식과 감사를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수장절. 또 요거는 이제 장막절과도 같이 지켜졌는데 수장절, 장막절. 40년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장절, 장막절 되면 일주일은 텐트 치고 밖에서 살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가운데 지금처럼 초여름이 시작될 때, 여름이 시작될 때 있는 계절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이 맥추절은 우리나라는 이제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 그래갖고 따로 지키고 맥추절은 7월 첫 주로 지키는데 성경 안에서는 이 맥추절과 오순절이 같아요. 같은 날 맥추절과 오순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가을에 뭐든지 다 거두기 때문에 수확하고 하면 가을이잖아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빵을 먹는 나라라 밀추수, 보리추수가 훨씬 더 큰 수확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이 추수감사절보다 더 큰 수확의 계절인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맥추절 하게 되면 아유 보리도 안 거두는데 무슨 맥추절인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맥추절은 성경 안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깊고 큽니다. 오늘 그래서 이 오순절과 맥추절에 있는 의미를 함께 좀 상고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오순절. 한마디로 하면 세우는 절기다 그런데요. 말 그대로 오순, 50을 얘기하죠. 성경에 보게 되면 사순절이 40이 많죠.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광야 생활하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모세도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노아 홍수도 40일간 이 땅에 내렸죠. 40일이 고난과 인내를 상징하는 숫자라면 이 오순, 50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세 번역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루 만 3년이 되는 3년이라는 게 아니고 셋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이집트 백성들이요 유대력은 음력을 쓰는데 우리보다 한 2달이 빨라요.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그 6월절에
바로가 손을 높이 들죠. 가라 하고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1월이 다 지나고 그 다음에 2월 한 달이 지나고 그리고 3월 첫날이 됐는데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미니. 하늘의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날짜를 계산해 보면 1월 14일 출애굽 6월절 지내고 떠났어요. 그리고 말일까지 지내고 2월 한 달이 지났어요. 3월 첫날에 도착해가지고 사흘 뒤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총 며칠이 지난 겁니까? 50일입니다. 50일. 그래서 이게 오순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토라를 주셨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토라가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토대를 세우신 날,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세우신 날이 오순절이고요. 그것이 1500년이 지나면서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정확하게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신약시대는 교회가 세워지는 날이죠. 그러니까 오순절은 구약에서는 나라가 세워지는 날, 신약에서는 교회가 세워지는 날. 그리고 이게 구약과 신약과 이 오순절 사이에 또 3000이라는 숫자가 딱 겹쳐요. 모세가 이게 십계명 돌판받아서 613개의 법을 받아갖고 내려오죠. 산 아래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백성들이 우상 숨기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결국은 그날 3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참 비극적인 일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날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그날 몇 명이 구원받습니까? 3000명이 구원받고 세례를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3000이라는 숫자가 우연일까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죠. 사람은요 율법의 의 앞에서는 허물과 죄로 그렇게 3000명이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워진 교회 가운데는요 엄청난 영적인 추수인 3,000명의 새 생명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로 그것이 변하게 되는 역사, 그게 바로 복음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이 그럼 구약과 신약 2000년 전, 3500년 전으로 끝난 거냐? 그렇지 않죠. 그렇게 태동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 부름받고 구원받고 예배하고 또 이 어머니의 배와 같은 교회 안에서 우리는 태어나서 자람받고 양육받아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하게 되면 우리는 말씀이 시내산에 말씀이 임한 그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고요. 또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가 되어가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저와 여러분 안에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맥추절. 맥추절은 기다림의 시기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맥추절과 오순절의 또 다른 이름은 77절입니다. 오순, 77, 49, 50 거의 비슷하죠. 77절은 말 그대로 49일간의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자, 그래서 맥추절, 오순절, 77절 좀 헷갈려요? 이 세 가지는 같은 절기입니다. 보통 보리와 밀을 심으면 뭘 먼저 거둡니까? 보리를 먼저 거두죠. 보리가 같이 심어도 한 30일 먼저 수확이 빠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보리를 수확해서 그 첫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제사로 바칩니다. 그것을 초실절이라고 하죠. 6월절은 1월 14일이고요. 그 다음에 1월 15일 안식일은 무교절이 일주일간 시작돼요. 그날부터. 그래서 우리 안에 누룩을 없애고 죄를 없애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간이고요. 그리고 1월 16일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에는
첫날이요 하면서 처음으로 수확한 보리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 날도 그때부터 49일간 보리와 밀과 모든 것의 농작물이 수확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는 이 맥추절이 훨씬 더 큰 수확의 계절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49일간 하루하루를 세면서 그런 49일의 추수의 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놀랍게 완성되고 성취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셔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구약의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을 더 살아 계시다가 그 다음에 승천하시죠. 승천하시고 난 뒤에 며칠 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요. 10일. 그래서 부활로부터는 50일, 승천으로부터는 10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9일 동안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49일이 지나고 마침 50일 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불같이 부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민족은요, 지금도 6월절, 초실절, 칠칠절을 꼬박꼬박 지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구약의 절기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되게 되었다 하는 것은 그들은 아직도 깨닫고 있지는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유대인들은 이 77절 기간 동안 매일매일 저녁에 하오메르라고 하여서 하루하루를 셉니다. 오늘은 첫날이요, 둘째 날이요, 셋째 날이요, 49째 날이요, 이렇게 날을 센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날을 센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고생이 되게 심하면 날을 세고요, 특별한 날들이 진행되면 날짜를 셉니다. 보통 남자들은 군대 가게 되면 입대한 날부터 날을 세요. 그래갖고, 야, 너 군생활 얼마나 했어? 예, 80일 했습니다. 얼마 남았냐? 700일 남았습니다. 막 이러면서 군대에서 그런 장난을 많이 치죠. 그만큼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 날짜를 세는 거죠. 농사란 것이 마지막 결실할 때까지 하루하루 긴장하고 집중해야 할 때가 집중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도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거 보게 되면은 마지막 결실할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농부들이 마음을 못 놓습니다. 다 연걸어 가는데 태풍이 불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고요, 서리가 먼저 와도 농사 망칩니다. 너무 큰 비가 쏟아져도 안 되고, 너무 비가 안 와가지고 농작물이 말라 타들어 가버려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지막에 추수해야 추수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요, 바람이 특별히 중요한데, 우리 찬양에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있죠. 이스라엘에는 이 49일 동안요, 바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서북풍은 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그러니까 북쪽 바람이니까 차가운데 습한 바람이에요. 차가운데 습하니까 더 찹겠죠. 남쪽에는 이 동남풍은 굉장히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초실절 49일 기간 동안 모든 것들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연걸어가는 기간인데, 대추야자나 또 석류나 또 올리브 같은 것들은 이것은 동남풍이 불어야 열매가 아주 달고 맛있게 익는답니다. 근데 밀은 달라요. 밀은 서북풍이 불어야 그 전분가루도 풍성해지고, 그리고 찬바람이 불어야 땡땡하게 잘 여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기간에 서북풍도 잘 불어야 되고 동남풍도 잘 불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초실절 시작되고 한 일주일 열흘은 밀을 위한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한 5, 6주는 이 뜨거운 바람이 불어주게 되면 전부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이스라엘은요, 요 바람이, 이게 습한 바람이 부느냐 뜨거운 바람이 부느냐, 거기에 따라 이 수확량이 엄청나게 현격하게 낮아지고 급감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실은 몇십 년 전에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을 거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날 우리 가족과 이 사람들이 잘 먹고 한 해를 지나느냐, 아니면 진짜 심한 보릿고개가 오면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것을 결정하는 그 49일 기간 동안, 이 49일 기간 동안 어떻게 바람이 불고 일기가 결정되느냐가 그 다음에 이들의 생사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오락과 쾌락을 끊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면서, 왜냐하면 바람은 사람이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서북풍을 주셔야 됩니다. 오늘 동남풍을 불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보면서 하루하루를 새 나가는 것이 이 77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77절이 잘 지나가게 되면 나중에 50일째 그 모든 것을 풍성하게 거둬들이고 춤추며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맥주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약과 참 비슷한 게 뭐냐면, 신약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가시다가 승천하시잖아요. 120명의 문도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 떠나가시고 난 뒤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미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을 보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고 하늘을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납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 엄청난 사람들이 추수하고 결실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고 교회가 탄생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맥주절은요, 현대적으로도 영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맥주절은 그래서 감사의 계절이면서 또 맥주절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맥주절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제가 이 기다림을 조금만 더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1995년에 소천하신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가 있습니다. 바보 의사로도 통하는데 굉장한 신앙인이고 또 착하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섬기고 월급 털어서 돈 없는 사람 고쳐주고 뭐 그랬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이 1950년 6.25 때 일사후퇴 때 평양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수술하다가 밤새도록 수술하다가 엄격결에 국군버스를 타고 피난길에 올랐는데, 잠시 왔다가 다시 간다는 것이 그냥 그 길이 아내 김봉숙 여사와 5 자녀와 생리별을 하게 됩니다. 그는 늘 가족 사진을 가슴에 품고 특별히 아내를 그리워하고 평생 혼자 살았는데요, 이 장기려 박사의 침대 머리맡에는 젊은 시절 아내의 사진과 훗날 나중에 구한 아내의 사진 2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저 사진이에요. 저것이 이제 젊은 시절, 그리고 80세가 넘은 아내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재혼을 권유했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북에 살고 있습니다. 아내를 다시 만날 터인데 왜 재혼을 합니까? 아내도 오늘까지 참 사랑을 간직한 채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만약 살아서 아내들을 보지 못해도 우리의 사랑은 저 천국에서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이런 남자들 참 좋아하죠. 저도 그런 사람인데, 그의 아내 사랑의 크기는 그 기다림의 크기만큼 큰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과거 군대 갈 때, 군대가 막 3년, 3년 반 길 때요, 남자들이 군대 가면 여자들이 한 1년, 1년 반 사이에 고무신을 거꾸로 신죠. 근데 또 재밌는 게 1년, 2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남자들이 옷칼을 거꾸로 신습니다. 그래서 그 둘의 사랑이 진짜 얼마나 진실한가, 참된가, 그것은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의 15가지 속성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마지막 15번째는요, 지금 노래 부르고 계셔요. 15번째는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고 끝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지속성이에요. 오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코로나로 여러분 참 많은 것이 어려운데, 여러분 중에는 이제 하반기 첫 주를 맞이하면서 오랫동안 막 날짜를 세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너무 어려운 날들이 지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3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2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간절하면요, 숫자를 카운트하게 됩니다. 진짜 간절하면. 이 사람들이 매년 반복되는 77절, 왜 49, 50일을 그렇게 셌겠습니까? 올해도 은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적절한 바람과 비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는 그 절박함 때문에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거죠. 그 절박함의 기도가 신약으로 이어지면서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우리는 죽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성령은 임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 들어오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기다림의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영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심는다고 다 거둡니까? 시편 128편 2절에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게 복을 선포하는 데 이게 들어가 있어요.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어도요, 태풍 불면 날아가고요, 가치가 쪼아버리면 없어지는 것이고요, 심어도 설이 나버리면 다 망가져 버리는 것이고, 여러분, 내가 심고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내가 수고한 대로 결실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중에 오랫동안 숫자를 세면서 하나님 3년입니다. 12년입니다. 하나님 벌써 몇 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제 얼마나 남았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좀 결실해 주시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큰 추수의 맥추절인데, 그래서 여러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진학과 취업의 결실이 맺히길 바랍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안정과 승진의 결실이 있기를 바라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활짝 판로의 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도 좀 확장되시고, 연구하시는 분들은 연구도 완성되고 학위도 좀 따고 취득하고, 교육하시는 분들은 제자들도 잘 배출하시고, 정치하는 분은 이 나라를 진짜 복지국가, 정의국가로 좀 세워지는 기쁨도 경험하시고,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 짝을 만나는 결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 부부들 태의 열매를 주셔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길 바라고, 우리 노인들은 노후에 안정의 결실을 주시고, 저희 같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풍성한 열매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그날이라니까요. 그렇게 기다리고 손꼽아서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들을 주님 맺게 해주시고 거두게 해주시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맥추절이라는 겁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저는 여름을 항상 기다렸습니다. 자연의 추수의 계절은 가을이지만 여름은 영적 추수의 계절이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경험했어요. 여러분은 언제 주님을 깊게 만나셨습니까? 저는 거의 다 여름이었습니다. 고3 때, 제가 고3 때 다미성교에서 예수님 오신다고 막 난리를 쳤거든요. 제가 그때 주님 아직 오시면 안 되는데 저는 밤하늘을 보면 두려웠어요. 그래서 고3 때 3박 4일 수련회 갔는데, 그때 하루에 20-30분도 기도 못하던 제가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4시간을 울면서 눈물 콧물을 다 쏟았더니, 희한하대요. 그 밤이 지나고 하늘을 봤는데 새까만 하늘이 안 두려워요. 얼마나 별이 아름다운지. 와, 주님 이제는 막 오셔도 되겠습니다, 막 이런 고백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받은 거죠. 저는 오랫동안 방언받고 싶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한 선교단체에 일주일 수련회 갔다가 거기서 막 랄랄랄랄 룰룰루 방언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쁘든지. 그것도 여름이었어요. 사역하면서 중학생들 데리고 청년들 데리고 해외를 가고 국내를 가고 지방 농촌을 가고 남해를 가고, 거기서 영혼들이 깨어나고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미얀마 베트남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겠다고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그 모든 은혜를 주셨던 것이 저는 주로 여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름은 괜히 날씨만 뜨거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름의 뜨거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심령과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의 그 어떤 뭐랄까요, 찜통에 우리를 푹푹 삶아 주시는 것이, 그게 여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름의 영적 결실은 기다림을 통해서, 기도함과 기다림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 77절 오순절, 제가 보니까요, 성경학교든 수련회든 선교든 한 50일 잘 준비하면 딱 맞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릴레이 기도도 하고 준비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다가오면 일주일에 2번도 모이고 나중에는 매일도 모이고,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다 보면, 저는 성경학교 수련회 준비하다 보면 항상 그래요. 먼저는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반드시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교사들에게요, 기대감을 주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 교사들이 전사님, 목사님,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대요. 아, 제 안에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이러한 소망이 생겼어요. 막 자기들이 먼저 기대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미 그 싸움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영적 전쟁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수련회나 성경학교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수련회 성경학교 직전에,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해외에서 집회 직전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꼭 잘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이번 수련회가 어떤 아이에게는 마지막 은혜의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가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 하나님과의 예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말은 맞습니다. 지나고 보면 진짜 그 수련회를 끝으로, 그 은혜의 장소를 끝으로 다시는 그런 집회에 참여하지 않고 세상으로 교회를 떠나버리는 아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사역자가 기대하지 않는 수련회, 교사가 기다리지 않는 성경학교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여름에도 우리 교회가 우리 사역자들 계속 매주 모여서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코로나가 벌써 2년째 지속되잖아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받고 세움 받았는데 2년 만에 사울이 타락합니다. 완전히 변질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2년이란 시간은요, 영적으로 하나님 다 잃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2년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작년에 우리 교육부 전사님과 목사님들이 수련회 성경학교 준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때 코로나가 더 세지면서 거의 하다가 전부 다 스톱됐어요. 그게 원통이에요. 은혜의 시기에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때가 되어서 방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고 지금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기도 이 카드를 받으셨나 모르겠는데, 기도 카드 받고 교사와 목회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요, 저와 여러분은 산 위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되어서 기도로 그들을 섬기고 함께 기도로 중보하는 것이죠. 1층에 가면 이렇게 기도 카드도 나눠드리고요, 이번 주 다음 주 2주간 오늘은 유아부 유치부 나눠드리고 영유아부, 다음 주에는 그 위에 고등부까지 기도 제목을 나눠드린답니다. 여러분, 찬조도 받는답니다.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요. 그 희한하게 10,000원이 가면 10,000원어치 마음이 가요. 그래서 내가 가서 기도하게 되는 능력이 있죠. 맥추절은 영적인 기다림의 계절이고 영적 추수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죠? 농사 지을 때 추수하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요, 농촌에 살았는데 나락 벨 때 아이들도 3박 4일 가정실습이라는 시간을 줘요. 그래서 그때는 애들도 같이 가서 나락 베고 같이 도와줍니다. 이 추수란, 예를 들어서 무를 예를 들면 너무 일찍 거두면 덜 익어가지고 매워요. 안 달아요. 그리고 너무 조금만 늦어버리면 꽃대가 서서 무에 근이 박혀져가지고 무의 품질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딸기도요, 조금 일찍 거두면 덜 익어서 달지가 않은데 조금만 늦으면 물러 터져갖고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추수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추수에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부터 영유아부, 그 다음 주에 유치부, 성경학교가 계속 진행됩니다. 영적 추수의 계절이라고 믿으시고요, 이 귀한 시간 가운데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가고, 저는 여러분 하나만 말씀드리는 건, 죄송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자녀들 중에 2집에 1집, 3집에 2집 정도, 자녀들 중에 옛날에 교회 잘 됐는데 지금 교회 안 다니는 가정이 있는 집이 너무 많아요. 부모님이 평생의 가슴에 못이 되고 기도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께 간구 제목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면 걔네들이 전부 다 과거에 10년, 20년은 다 교회 다닌 청년들이고 교회 다닌 애들이에요. 애들도 아니죠, 뭐. 제 또래도 많으니까. 저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양평동교회 자녀로 태어나시면 제가 보니까 15년, 20년은 다 교회 다니게 하십니다. 그 기간에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에 하나님 못 나면 어느 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됐을 때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거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어린 아이들, 이 교회 가운데 믿음 생활 아이들 중에 하나에도 하나님 떠나거나 교회 떠나거나 지옥 가는 아이들 없도록, 주님, 이 여름이 추수의 계절이고 하나님 만나는 계절이고 구원의 계절이 되고 예배의 감격과 능력을 깨달으며 그들이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1분간만 한번 기도하고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적 추수의 계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얼마나 많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10년, 20년을 예배드렸지만 하나님 떠나고 믿음 없이 살아갑니까? 한 자녀도 하나님 떠나가지 않도록, 한 자녀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녀 없도록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사랑과 은혜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방역 상황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영적 추수의 계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함께 잔치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번 여름 코로나가 2년째 지속되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우리가 이 자녀들을 위한 중보 기도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 얼마나 공고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대학생 청소년들 5%, 3%, 이제는 미종도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모태신앙으로 유아세례 받은 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지 모릅니다. 양평동교회 출신이고 지금 예배드리는 아이들 하나에도 구원받지 못하는 아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에도 주님 떠나는 아이들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에도 지옥 가는 아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야 될 때 주님 만나고 구원의 확신과 확증을 붙잡으며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저들의 삶의 평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여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